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은퇴 목사님의 충격적인 고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말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더 많겠지요. 그러나 말 못하고 소리 없이 고통당하는 목사님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든 목사님들이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 소식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하니까요. 또 은퇴 목사님들의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더군요. 가장 흔한 사례가 교회에서 목사님 은퇴했으니까 교회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한답니다. 물론 그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은퇴하는 목사님들, 몇 년을 수고하셨던 교인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며 키워준 목자, 영적인 아버지셨습니다. 이제는 볼일 다 보았으니까 나가라는 것입니까? 키워준 부모를 그렇게 내쫓습니까? 마치 자기가 길러준 개한테 물리는 것 같은 비통한 현실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 어떤 구절입니까?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은퇴라는 제도는 교단에서 만든 교단의 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제도라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주의 종들의 사역은 종신직입니다. 현실적인 은퇴 제도 하에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든지 본인이 사정상 은퇴하고 떠나기도 하시고 또 다른 계획이 없으면 본 교회에 남으시기도 하십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유권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우리 경우에 제 남편이 건강하고 은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새벽부터 남편과 함께 출근하다시피 해서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만들어 드리고 주 3회 제가 가르치는 성경반, 성경 공부 준비를 하고 또 주일날 강단에 올릴 꽃꽂이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저의 한 주간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건강이 점점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재촉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은퇴를 했습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계속 밀려오는 수많은 주의 종들의 사역지를 위해서 후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것이 바른 은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또 젊은 목사님들이 힘있게 사역하도록 새롭게 변화되는 새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사역하도록 목회장을 열어주는 것이 은퇴자의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시대에 뒤지지 않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발전적인 것들을 기대하며 신사적으로 물려주는 것이 은혜스러운 은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은퇴를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은퇴했을 텐데 교인들이 목사님을 떠나시라고 한다면 과연 교인들이 목사님의 은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많은 교회들, 교인들 다시 교육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수고한 목사님들의 공력은 헛것인가요? 은퇴 목사의 공력은 바로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전임 목사님의 그 공력의 토대 위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의 바톤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의 달려온 길을 교인들과 후임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과 후임 목사님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힘든 세월과 역사를 알아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구성된 이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땅에서 불쑥 올라 솟아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임한 목사님은 교회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은퇴 목사님에게 감사하면서 물려받은 교인들과 함께 그 교회를 잘 섬기면서 목회하는 선한 양심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뿌리내린 전임에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모르는 염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면 은퇴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럴 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교인들의 빗나간 여론을 막아야 합니다. 바른 말로 바른 생활을 교육할 수 없다면 어떻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가 되겠습니까? 교회 교육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한인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현인 목사님들이 지난날 은퇴 목사님의 그 사역의 흔적을 지우려고 한답니다.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은퇴 목사님의 흔적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은퇴 목사님의 과거의 행적과 공력은 이미 천국에 입력되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절대로 지우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우려 한다면 그런 행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환히 내려다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 보셨나요? 부모 없는 자식을 보셨습니까? 모든 교회의 토와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전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교회를 이 땅에 전임을 통해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임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도록 역사하셨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임 목사님들이 대를 이어서 이 역사를 교인들에게 알게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역사라고 말하고 또한 전임이 수고한 그 모든 업적을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충남 작은 도시에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약 300명 정도의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은퇴 목사님에게 작은 아파트와 생활비를 해드렸는데 몇 년이 지나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나가시라고 했답니다. 결국 그 교회에서 그냥 나오시고 생활비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 목사님이 본교회에서 떠나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옛날 당신이 당당하게 설교하시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대당하고 떠나시는 은퇴 목사님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 당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목사님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우울증으로 힘들게 고생하시다가 교회를 떠나신 지 3년 만에 바로 얼마 전에 화병으로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다는군요. 그분이 교회를 설립하셨을 때 얼마나 희생의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자기가 목양하던 교인들에 의해서 쫓겨나다시피 하셨으니 자신이 얼마나 비참감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뿐만이 아니랍니다. 억울함을 당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다네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런 현상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과 교인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힘없고 살기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은퇴 목사님이 과부가 아니지만 교회나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에서 구제와 선교를 한다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눈앞에 힘없는 목사님을 등더미로 몰아내고 선교한다고 말하는 거, 마치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밑장이 깨져버린 배와 같습니다.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하는 교회가 기름이 다 말라 빠진 등잔 같은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들이여 회개합시다. 주님의 교회로 회복합시다. 참 속상한 일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사 가는 것이 이민 가는 것처럼 삶을 옮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은퇴하시고 머물러 사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주일날 출석할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대도시 몇 곳은요, 은퇴 목사님들만 따로 모이는 교회가 새로 생겨졌다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은퇴가 허물입니까? 은퇴가 죄입니까? 왜 은퇴 목사가 이렇게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처지가 되어야 하는지요? 제가 작년에 제가 출간한 간증집 홍보차 LA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 중에 한국 교회에 눈치 보여서 나가지 못하고 중국인 교회 또는 미국 교회에 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기도하고 찬양이라도 함께 부르신다는군요. 교회들이 경계하니까 당신들 설 곳이 없다고 합니다. 왜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들이요,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퇴했으니까 떠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횡포입니다. 은퇴한 목사가 본교회에서 예배드릴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해도 세상은 경로 사상을 가르칩니다. 제가 LA에서 약 한 달간 있으면서 라디오 방송, 신문사, 또 코리아 헤럴드 CHTV 방송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촬영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한 신문의 광고란을 보았습니다. 아마 LA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장로교에서 낸 광고인데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은퇴 목사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담임 목사와 교인 일동, 이렇게 적힌 광고였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보신 분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정말 그 교회는 복받을 교회입니다. 우리가 며칠 같이 보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로 돌아옵시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경로 사상을 가르치는 세상을 향해 본을 보이고 힘있는 사랑의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목사님들, 목회는 빼앗는 쟁탈전이 아닙니다. 목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세상 세력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현임 목사님들은 자기 눈앞에 교인들은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작 생명같이 귀한 목회의 장을 열어주고 넘겨준 은퇴 목사를 왜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젊은 목사님들, 이제 은퇴 목사님들에게 경계를 푸십시오. 교인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 또 슬픈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목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목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주고받을 때 교인 머리수대로 거래를 한답니다. 또 교회 건물의 좌석 수대로 거래하는 일도 있답니다. 정말 정신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교회를, 목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합니까? 목회는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와 후임 목사님이 아무 조건 없이, 거래 없이 깔끔하게 바톤 터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목회자들의 자세입니다. 불순하고 악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교회를 맡으면 은퇴 목사를 경계하고 몰아내는 것, 역시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생길까봐 또는 무엇인가를 빼앗길까봐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비즈니스하는 장사꾼의 태도입니다. 영적인 올바른 목회관을 세우십시오.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회만 열심히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분의 목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현인 목사님들, 목사님 여러분들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국 은퇴하게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설교하십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은퇴 목사를 박대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잘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인들요, 부모님 대하듯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고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하니까 돌아가면서 음식도 보내주시고요,
아버지 날 주일 지났잖아요. 그 주일은 아침 일찍이 식사까지 배달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 날에 한 집사님이 요즘 모든 상황이 힘드니까 매 가정마다 쌀 한 포대씩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답니다. 또 남편 목사님이 요즘 이웃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라서 약 6개월간 예배 설교를 담당하시는데 제가 역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장로교 교인들이 중보 기도팀을 구성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식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또 필요한 것들이 있나 해서 이것저것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교회에서 폭넓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이 오해받을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했습니다. 힘든 목사님들에게는 미안합니다. 다만 억울함을 당하신 분들, 본인들이 말할 수 없는 사연을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같이 은퇴한 종들로서 그 억울한 마음을 읽어드리는 의미와 이런 비참한 현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아픔을 다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의 지난 사역의 발자취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빛내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부디 이런 힘든 상황에 눌려있지 마십시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백세수 장수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터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